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다니엘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다니엘 2장 24절로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레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숭붕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 시대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고대 근동 지역을 다스리는 대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주요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어린 10대의 시절에 끌려오게 되었고, 이들은 왕궁에서 왕족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고 특별 관리되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사람들을 통해서 대제국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시고자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온통 느부갓네살의 그런 세상인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세상의 주인인 것 같은 이 시대에 세상의 지혜와 권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리옥을 통해서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했던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근위대장인 이 아리옥을 급하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왕에게로 안내하라고, 왕에게로 인도하라고 지금 급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나를 안내를 하면 내가 자기가 왕이 꾼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사실 찾아낸 게 아니고 이 다니엘이 그를 오히려 찾아간 것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 다니엘의 요청에 아리옥은 급히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으로 가서 자기가 다니엘을 찾아내었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아리옥의 모습에서 무엇이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데리고 가서 그 다니엘을 데리고 간 것이, 그리고 다니엘이 만약에
꿈을 잘 해석하고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 자기의 공로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 아리옥이 느부갓네살의 그 잘못된 명령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잘못되었다고도 말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거부하지도 못했던 그가 그러면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그 인간들의 모습들을, 인간들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다니엘 그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런 처세가 지혜롭다고 스스로 어깨에 힘을 주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렇게 비겁하고 거짓된 사람들 사이에서 정직하고 바른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7절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본문 27절 28절에서 다니엘은 그 경노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두려움 없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26절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벨이라고 하는 신이 사랑하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느보신이요 상속자를 보호하소서 그런 뜻인데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하신 만왕의 왕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고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 서슬퍼런 그 왕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여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미여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대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은 이 근위대장인 아리옥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은 자들이 어떤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이 왕 앞에서 왕의 꿈을 재현하게 되는데 두 가지 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이 꿈을 알아내지 못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요. 그 서슬퍼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은 차분하게 그의 꿈을 이 왕의 꿈을 재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꿈이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큰 신상을 보았는데 크기가 매우 크고 또 찬란하고 심히 두려운 존재라고 했습니다.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요 발에 얼마는 쇠고 얼마는 또 진흙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신상의 재료들을 보면 머리는 금이고 발은 또 진흙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좋은 재료들로부터 그렇지 않은 하찮은 그런 재료까지 이렇게 끝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꿈꾸고 또 갖고 소유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또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금같이 찬란하고 힘있는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손에 쥐기가 어렵고 또 손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은 쇠와 흙처럼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변하고 만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영원한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혼을 구하는 길이요, 그 가치는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꿈에 대해서 34절 35절을 말씀합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꿈에 보니까 첫 번째 꿈은 그렇게 웅장한 신상의 모습이 있었는데 또 꿈에 보니까 사람이 손대지 않은 한 돌이 나와서 신상을 부서뜨리는 장면입니다. 돌이 그 신상을 산산조각내고 그 돌은 큰 산이 되어서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손대지 않는 돌이 신상을 부수기 전까지 그 신상은 뭡니까? 보는 사람들에게 다 두려움이었고요, 부러움이었고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 날아와서 부수는 그 순간 그 두려움은, 그리고 그 존재와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험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오시게 될 때의 마지막은 번개가 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장차 가루가 되어서 사라져버릴 그러한 금이 상징하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따라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자신조차도 기억해내지 못하던 그 꿈을 다니엘이 끄집어내서 지금 왕 앞에 재현하고 있습니다. 큰 신상의 그 꿈과 그 신상이 부서지는 그 장면, 그 꿈 얘기를 듣고 있던 느부갓네살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어린 소년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을 정확하게 재현했고요, 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다스리시고 사람의 꿈이나 생각조차도 모두 꿰뚫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고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 어린 10대 소년의 이 불과한 이 다니엘이지만 하나님의 권세에 붙들린 그가 이 느부갓네살 왕마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를 통해서 발휘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그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몰상식하고 폭력적인 지도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아첨하고 자기 유익을 얻으려는 자들이 많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로우시고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악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크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이 교만치